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올해 2026년 교회 표어인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혹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니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나 혹은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태도나 혹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의 방식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새롭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워진 마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옛 모습에 머물지 말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새해를 말로만 결심하며 지나가지 말고 실제로 옛 모습,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은 옛삶을 반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국 옛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달라지고 싶어 합니다. 달력을 새로 걸고 또 다이어리에 계획을 적고 운동이나 생활 습관을 고쳐보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예전이랑 똑같다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바뀌었지만 정작 마음과 생각의 방향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생각은 여전히 세상 방식에 머물러 있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은 믿음이 아니라 습관과 내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늘 하던 자리, 늘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잠깐은 달라진 것 같아도 결국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헛된 생각, 헛된 기준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내 기분 혹은 내 상황만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먼저 생각하면서 삶의 방향부터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즉 생각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늘 같은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번엔 안 그래야지 다짐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니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즉 마음이 무뎌진 상태예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처럼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했을 때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이 찔림을 받고 걸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한 민감함은 사라지고 마음이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또 세 번째 새로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 생명에 떠났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냐고 사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말씀보다는 내 경험으로, 내 감정 따라, 그리고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집이나 직장에서는 예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바울은 19절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옛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감각을 잃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감각을 잃은 상태. 감각을 잃으면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해서는 안 될 일에 점점 익숙해지고 그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주셔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처음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몸은 애굽 땅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고
그들의 삶도 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기 쉽습니다. 생활 환경은 달라졌는데 마음은 예전 그대로고, 직장은 바뀌었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예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막상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 순간에는 여전히 옛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모습을 바꾸기 애쓰기 전에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마음이 아직 옛사람에 머물러 있지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그저 저절로 마음이 변할 것이다 기대하지 말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또 생각이 흐려져 있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셔서 예전 방식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의 새로움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가?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옛사람의 모습,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의 위험을 분명하게 지적한 뒤에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아주 단호한 선언입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변화의 출발점을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는가? 마음 먹는 데서가 아니라 배우는 데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배움은 그저 공부하듯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더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를 일상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배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배움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우리 설교를 통해서 누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아는 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리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레시피도 잘 알고
유명한 요리사가 어떤 재료를 쓰는지도 줄줄 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방에 서보면 막상 손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엄마 곁에서 함께 요리를 해왔습니다. 설명을 많이 듣지 않아도 그저 손에 익은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레시피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많이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린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것은 그야말로 주방에 함께 서서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마음의 새로움은 그저 정보를 얻는 데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마음의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집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 대접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이 일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쁜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보다도 먼저 주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을 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참 이것저것 바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과 맡은 역할에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아도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일, 이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배우는 일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묻고 질문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 우리 선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이나 내 경험에만 의지하지 말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새로워진 마음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주 분명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변했다면 삶의 변화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 벗어버리라. 이 말은 그냥 조금씩 고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분명히 끊어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늘 하던 생각과 말투, 또 죄인 줄 알면서도 넘겨왔던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이런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옛 모습은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고, 무엇보다 새해는 예전 기준과 예전의 방식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의식적으로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그 일과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바울은 두 번째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했고,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애써서 전혀 다른 사람 되도록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 사람 입으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에 맞게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생각하며 살고, 내 편한 대로 결정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습관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두 가지 결단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저 한 번 마음 먹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되어 가라는 거죠. 날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제 한 번 잘 결심했다고 해서 오늘도 자동으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 습관을 내려놓는 것도, 또 새 사람답게 사는 것도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도, 그의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옛 모습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성급한 성품과 옛 습관이 올라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한 번 죽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 이것은 매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의 말투, 또 예전의 생활 습관들이 다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처럼 우리는 하루하루를 옛사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단순히 결심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지 고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과연 오늘 하루 어떤 모습으로 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 방식대로 말하고 예전 방식대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새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점검은 아주 실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거친 말이 아니라 새 사람다운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 예전처럼 그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자리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사실 옛사람의 모습은 오래돼서 아주 익숙합니다. 그냥 몸이 자동으로 반응해요. 하지만 새 사람의 삶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선택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삶은 결국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만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잠깐 감동받아서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어떤 관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라는 부르심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삶에서는 예전 방식대로 사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말과 태도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올해 표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옛 기준, 옛 습관에 머물지 말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빌려주셨는데 옛사람을 벗고 온전히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